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한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말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도록 명령했지만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는 2년 안에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간 이들이 돌아오고 성전 기물들도 다 되찾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할까요? 말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바벨론이 여고니아 즉 여호야긴 왕과 백성을 포로로 잡고 성전 기물들을 약탈하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패권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항복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이었지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대항해 보려고 머리를 씁니다. 예레미야가 멍에를 매는 상징적 행동을 이어가면서 순순히 그 포로의 멍에를 맬 것을 공고했지만 성전 선지자 하나냐가 2년 안에 그 바벨론에 탈취당한 모든 기물들과 포로로 잡혀간 왕과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정반대의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냐는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라고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며 예레미야가 쓴 그 멍에를 벗겨서 부숴버리는 그런 상징적 행동까지 합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시리에 빠진 마음에 큰 위로를 주는 그 하나냐의 예언이 굉장히 희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설교만 하던 그 예레미야를 굴복시키는 통쾌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냐를 보내신 적이 없고 그에게 말씀을 맡기신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냐는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거짓말을
종교적 언어와 권위로 포장하여 진실처럼 들리게 하는 거짓 선지자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조장하는 거짓 희망과 그가 증가하는 자기가 그냥 전하는 그 말들이, 그 거짓 희망이 왕과 백성의 진실한 회개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6절 말씀에 아멘, 그 하나님의 말에 아멘이라고 비꼬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정말 예루살렘의 평화는 예레미야가 애타게 고대하는 바이자 선지자로서 가장 전하고 싶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자기 목에 매인 나무 멍에를 백성 앞에서 부수고 회복을 선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네가 잘도 나무 멍에를 부쉈지만 내가 내릴 멍에는 쇠 멍에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백성에게 거절과 핍박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심판이 임한 후에야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의 오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그 판별 기준이 신명기 18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8장 19절 22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의 근거로 예레미야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냐는 그 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했던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가 이 시대에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수많은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몸부림치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설교,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한 설교, 천국 복음보다는 세상 정치와 경제에 대한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교세 확장을 위한 이러한 설교에 하나님은 귀를 닫으실 것입니다. 그런 설교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도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만일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더라면 그들이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고영원님의 그날.
이 고명원님이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찬양은 북녘의 동포들 생각하면서 지은 찬양이라고 하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저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 북녘의 동포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지었다면, 저는 좀 찬양을 정말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조금 한번 바꿔봤습니다. 풍요의 자리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탐욕과 정욕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사단의 멍에에 매여 헤매이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회개시키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